저희들 찬송가 520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봤지.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아멘.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아멘. 받은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꽃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믿습니다.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 아멘. 영광 할렐루야. 꽃은 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박수나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여 6월달도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오후 예배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 아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길갈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갈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갈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눈 감고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길 빈자리가 채워지기 원하나이다. 부흥의 영을 내려주소서. 채워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란다 지켜주셨사오니 6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최고의 심정과 공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배 가운데다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영적인 예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예배, 말씀이 확전할 로고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강사 목사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아버지여 내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손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저희 모든 길가리 식구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짧으니까요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손성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결교단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전도 분야에 있어서는 실천과 말씀과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교단의 일타 강사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일산 새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 교단의 전도의 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분인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시지요? 벌써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시지요?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죠? 예, 그래서 저 뒤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어려운 부탁인데요. 이 가운데 두 줄로 좀 이렇게 혹시 모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파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가운데 두 줄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앉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계셔도 되고요. 네, 가운데 이렇게 두 줄로 앉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중이 잘 되면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상가에 교회 있을 때요, 한 7, 80명 정도 이제 출석했는데, 감리교에 이호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인천의 숭의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이제 부흥사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일이 우리 7, 80명 되는 성도님을 군대에서 줄 맞추듯이 어와열을 딱 먼저 맞추시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좀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 예, 아멘이 신통치 않습니다. 예, 혹시 여기 그 영상 녹음되나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조금 간증하다 보면 우리 가정 이야기도 혹시 나올까 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전도에 관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전도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거는 지금 라이브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어쨌든 제가 지혜롭게 성령 인도하신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은 아마 못하겠죠? 예, 근데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죠? 정말 천국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꿈에도 소오는 천국이세요? 네, 우리 그 목회자 전도 모임에 제가, 이제 그 개척을 제가 1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역삼동에서 큰 교회 부목으로 이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섬겼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개척이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5학년 때 받으셨는지 다 안 놀라시는데, 전 새벽 예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스스로 작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은 계실까? 여기 오늘 계속 성령에 관한 주제고,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제가 오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요. 하박국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증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일산에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는 1900년생이신데요. 한글을 모르시고 일본 말을 배우시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께서 무당을 구술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시골 할머니셨는데,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께 예수님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이거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할머니, 우리 때만 해도 할머니하고 같이 자고 싶어 했잖아요. 맞죠? 안 그랬습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 방에 같이 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큰 방 하나에 7명, 8명 같이 쭉 잤거든요. 근데 할머니 방에 자면은 할머니랑 같이 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양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머니 방에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방에 자면서 제가 할머니를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사시나, 어떻게 기도 생활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할머니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베개를 놓으시고 두 손을 모시고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할머니 기도가 언제 끝나나 되게 보고 있었는데 기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잠을 항상 자고 일어나면 또 할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자,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요? 예, 교회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실 제 고향 교회도 할머니가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예배당을 3번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동네 사람 불신자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전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는 한글도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단 말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모범생으로 다녀서 성경도 공과 공부 시간에 가르친 거 다 암송하고, 정말 교회에서 주는 특상은 대상 제가 다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십니다.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처럼 교회 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올라왔어요. 저희 교회는 시골 섬마을에 산 중턱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가려면 어렸을 때는 되게 높아 보였어요. 작은 산을 2개 넘어서 가야 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하라는 말씀, 이렇게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보고 기도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밥 먹는 기도만 했지 무슨 기도 해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시골 교회가 예전에 다 여러분 혹시 시골 출신들은 예배당이 마룻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 때인데요. 예.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말표 고무신, 왕자표 고무신, 기차표 고무신, 다 아시죠? 옛날 형님들은, 여기 연세에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깊이를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5분을 못 넘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 초신자 때 해보셨나요?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조은경 전도사님을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며 하나님의 은사로 환상을 보고 이런 분이셨어요. 저는 성경에 나온 거 다 믿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계시와 꿈과 전 성경들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도시에서, 서울에서 신학교를 수석자로 하고 오신 분인데, 그 시골에 33살 처녀로 오셨는데 인물도 너무너무 진짜 미스 코리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분이에요. 근데 처녀인데 대학교를 수석자로 오신 분이 배를 타고 5시간 도로는 섬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강력하게 하시는지, 시골 교회 몇 명 안 모이는데 새벽 예배는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사자후를 토하면서 매일 새벽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3,000명 모인 것처럼, 우리 오늘 김 목사님처럼 막 담대하게 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기도를 하시는데 기본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조은경 전도사님 같은 분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5분도 기도 못하는데 저분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40일은 채워야 되니까요, 새벽 예배를 개근했어요. 40일을 주일날도 새벽 예배 있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새벽 예배가 새벽 4시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해주셔야 제가 1시간 이내로 끝냅니다. 근데 아멘 잘 안 하면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가셔도 상관없다 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예. 어쨌든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기를 원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을 얘기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학문을 지식을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전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채웠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작정기도 하고 어린 소년이 3시에 일어나서 산을 넘어서 4시 새벽 예배를 다니고 학교를 5km를 걸어서 왕복 10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개근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 갔더니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막 졸리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은 떨어지고,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시골 면석이 하면서 학교 육성의 일도 하셨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들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할렐루야.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한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초등학교 7학년 없습니다. 6학년짜리한테. 그래서 계속 다녔습니다. 2달, 3달 계속 다니는데 제가 6학년 때 다리를 다쳐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를 끌고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골 친구들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동네 형들도, 중학생 형들도 다 자는 시간입니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거의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6학년짜리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시키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진짜 서든리입니다. 갑자기 사도행전의 성령에서처럼 갑자기 회개가 터지는데요. 무슨 6학년짜리가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제가요 싸워본 적 없습니다. 남의 거 훔쳐본 적 없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착한 아이였고 그리고 칭찬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으로 말하면요, 얼굴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강사가 힘이 나고.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금배지도 받고 여기다 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생활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막 회개가 부어지는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체험도 하셨어야 돼요. 그런 체험을 못했으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계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집회에 다 있는데도.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만나야 길갈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서 없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와 무거운 짐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 영을 만나고 우리 영을 흔들 때 그게 체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8남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막내가 제일 성령세를 먼저 받았어요. 다윗이 8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이 제일 먼저 성령세를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성령세를 받고 막 회개하고 통과하고 기도하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막 천국이 다 믿어지고 산중에 있는 예배당에서 내려갔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 앞에 내려다 보이는 동네와 우리 교회가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요. 그 밑에 집들, 동네들, 들판들 쫙 건너에 2km 떨어진 다른 동네, 더 뒤에 떨어진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 쫙 펼쳐져 보이는데요.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환희, 그 기쁨은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성령 세례 받으면서 방언을 받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집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막 걸어서 뛰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실 때 내 병을 다 치료하셨네. 할렐루야.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빨리 가는 거. 내 다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는데 기도하고 성령 받더니 다리가 다 나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체험적 신앙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시고 할머니께서 식탁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주기도문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사도신경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밥상에서 할머니께서 다 할머니 애우셨기 때문에 글씨를 모르지만 애우셔가지고 우리 손자들한테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밥상에서 가르쳐 줬어요. 암송하라고. 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만나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러면 그 전에는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에도 전도했어요. 그 전에도 전도했어요. 제가 시골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새마을 운동 할 때니까요, 주일날, 세상말로 일요일날 아침이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동네 공동 우물가에 모여서 또랑 치우고 길 쓸고 하는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그런 추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는 없습니까? 서울은 그런 게 없었나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 대표고 동네 대표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 세우고, 그리고 너는 이거 청소해라, 너는 여기 또랑 치워라, 이게 다 하고 출석부 다 확인하고 월요일날 가서 선생님께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동네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셔? 보여줘봐.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동네 형들이. 2살 위에 있는 강아무개 형은 야, 너 하나님 보여줘봐. 막 이러는 거예요. 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났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너 혼자 다니지 말고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길갈 교회는 어느 정도 말을 해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막 다 기쁘거든요. 모든 게 기뻐요. 환희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깨우러 갈까 하고 낮에 친구들하고 동네 동생들하고 다 이제 짰어요. 너는 몇 시 몇 분까지 문 앞에 나와 있으라. 너희 집 대문 앞에 나와 있으라. 어디 큰 길 앞에 나와 있으라. 내가 새벽에 다 데리고 너희를 새벽기도 갈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비전을 받아야지 우리가 육지로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다니엘 얘기를 들어봐라.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막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새벽기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너무 퀴즈가 쉽잖아요. 성령 받는다면요, 애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잠자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친구들 있습니다. 이름이 최아무개 이런 애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가지 않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깨워서 새벽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친구들은 집이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 앞에 아버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엄마 주무시고, 그 다음에 누나 주무시고, 그 친구 자고 주무시냐 자고, 자기 동생 자고, 주르르 방 안에서 다 잤단 말이에요. 근데 깜깜한데 들어가고 잘못하면 그 사람 아버지 머리 차면 큰일 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정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요, 우리는 거의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몇 명 없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를 가고 서울교대를 가고 세무대학을 가고, 여러분, 우리 섬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부모들이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깨워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공부하고 하니까요, 불신 부모들이요, 제발 깨워서 교회 데리고 가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죠? 저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완전 사로잡혔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받을 때에 서원을 했는데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조금 머리 커지잖아요. 지식도 넓어지고 성인이 돼서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질병으로 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6학년짜리가 그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요, 17살에 만주에 가서 돈 벌어 오셔가지고 아버지 가게를 이루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17살에 만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다 키우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그렇게 자수성가한 시골에서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육지를 보고 오시고 도시를 보고 오시고 이를 보고 오셔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그래도 싹수가 있는 것 같았는지 너는 변호사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책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책에.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 뭐다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삼촌 아들이 그때 법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방학 때면은 방학하면은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아들들, 외삼촌 아들들이 우리 시골에 내려와서 놀다 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오면은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조그만한 아이인데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는 변호사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부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한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날 질병으로 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너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 길을 버리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제가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정말 갈 길이 많은 거예요. 선택할 길이 많고, 더구나 서울에 올라와서 청년의 때에는 너무나 꿈을 꾸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회의 길을 가니까 모든 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간증하려면 참 긴데요. 제 둘째 형님이 지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함께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둘째 형님은 누가 모셔야 됩니까? 이 장애인 형을, 지적장애자 형을 누가 모셔야 됩니까?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 어머니가 1924년생이신데 어머니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식모살이를 20년 이상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근데 그 형님을 누가 모셔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늘 네가 모셔라. 네 형을 네가 돌봐라.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도 줬습니다. 거기까지 다음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요,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면서도 형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애인 형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 가고 교회 가면 형은 집에 혼자 계셔야 되는데 어느 날은 형이 집을 다 불을 질렀습니다. 자취방 불을 다 질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니까요. 근데 예전에 저는 뭐 복지시설이 무엇인지 어디다 맡겨야 되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런 거 할 생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서운하고 주님의 길을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왔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목회해가지고는 우리 형을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45,000원 전도사 사례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형을 모시겠습니까? 제가 첫 교회에서 45,000원 받았거든요. 소위 월급이라고 하나요? 생활비 45,000원 받았습니다. 인천까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왔다가 한 달 하면은 교통비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형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한 혼돈을 겪으면서 다른 일반 대학을 다시 가려고 편입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편입하려고 고려대학교 가가지고 고려대학교 타임반에서 그 학교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서 장로님 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형님 모시겠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2시간, 평균 2시간밖에 자지 않고 살았습니다. 50 넘어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거의 2-3시간 정도 자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갔는데 하나님이 제 6학년 때 서원 기도를 응답하셔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 정신을 잃고, 그리고 좀 있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폐결핵으로 각혈을 계속했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요. 독방에 입원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이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제가 한 2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목회자의 길을 오면서 형님을 모시고, 형님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시고 지금은 이제 그 짐은 내려놔줬습니다만은 얼마나 세상에 갈 길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어렸을 때 저를 멍에를 씌우시고 이 눈물을 흘리는 길을 가게 하십니까? 예.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둘째 형을 저희 집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지만은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지적 장애자였던 우리 둘째 형님이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힌 적 없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당하고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지풀더미 속에 자고 거의 매일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을 들로 산으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고달픈 인생 이해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나님이 간증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무 쓸데없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세상으로 말하면 누저 중에 누저인 인생을 돼지 몇천 마리를 희생시키면서요, 돼지 얼마를 희생시키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생각하고 제가 우리 형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시고 이제 우리 형님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정말로 저에게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제 알려주신 분이 저희 둘째 형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은 참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심지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고 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포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하려면요 수도 없습니다.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도시에 올라와서 29살에 결혼할 때까지 거의 저는 예배당에서 잤습니다. 잘 곳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장의자에서 자고 지하실 초등부 예배실에서 자고, 우리 어머니 식모살이 하니까 어머니 보고 싶으면은 어머니 식모살이하는 집에 가면은 조만한 쪽방에서 같이 자고 어머니 업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항상 전도하는 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가진 돈 잠깐 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시골 면장하셨을 겁니다. 외삼촌이나 다 우리 집안이 면장하고 시골 조합장하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54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참 사연이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니까 둘째 형 일로 인해서 어렵고 과부된 엄마, 너무너무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6,000평 전답을 어떻게 과부된 엄마가 혼자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러 가지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시는데, 어머니도 1924년생인데 한글을 못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 가정부로 20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데 놀라운 일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마다 그 집의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충단에 가면은 엠바사더 호텔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지요? 거기 사장님 집에서도 어머니가 오랫동안 밥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그 회장님 집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회장님, 사장님, 한남동에 어디 용산에 이런 사장님 집으로만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근데 갔는데 거의 다 불자들이에요, 불교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을중에 을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 가나 갑이에요. 나는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아주 어머니가 더 먼저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되게 하셔. 그리고 그 집에 손자 손녀들 있는데 어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 전했더니 얘네들이 자기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우리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 엄마를 따라서 예배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 부잣집 회장집 손자들 손녀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환경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할머니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 배우고, 우리 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다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살다가 죽고 장례까지 다 치러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 믿었어.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삶으로 믿었어. 하나님, 나도 우리 믿음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나도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성령세를 벗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세를 사모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요, 코로나19 때 예배 못 드리도록 이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이제 행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자면서, 강락상에서, 장의자에서 자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예? 하나님 섭리가 있으시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밥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절식하고 예배당에 자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땅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지금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고 심지어는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저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만 녹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디 두루다니면서 전도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바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회 우측 이제 벽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두루 다니사 이렇게 딱 쓰고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로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뉴스만 틀어도 난리인데 지금 어떻게 두루 다닙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교회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관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울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 적어내시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는 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때 육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육지는 38선 아래 육지는 내가 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름을 적어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냈을까요? 안 적어냈을까요? 적어냈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했더니 성도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 전도해 주세요. 우리 작은어머니 전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전도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 전도해 주세요. 우리 누구 전도해 주세요. 막 적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전도해도 안 되네요. 막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데 목사님 가서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그 목양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을 코로나 3년 동안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수도권, 병원, 뭐 장례식장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부 불신자요, 불자요, 평생 불교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사람들도요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진짜 내가 길갈교회 다시 안 올 줄 알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만할까요? 좀 더 할까요? 그만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 표정들이 지금 해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개척할 때 그 미국 유학도 내려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도와달라고 목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40일을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유학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유학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40살까지 공부하고 들어와서 목회하는 게 제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장학금 받고 다니고 학회장하고 조교하고 다 하면서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영어 사전은 21살 때인가 거의 다 외웠습니다. 통째로. 여러분 그랬는데 미국의 유학과 장학금과 집까지 다 해결됐는데 하버드는 아니었고요 다른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인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교회에서 자고 잘 데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끼 먹고 다니고 몸무게 53kg에 그 폐병으로 쓰러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역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해도 이 유학에 대한 꿈은 안 없어질 것이 속으로 그만큼 꿈이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치는 대학원 선생님도 하버드 나오셨죠. 프린스턴 나오셨죠. 예일 대학 나오셨죠. 다 그런 분들한테 석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꿈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래 다 이렇게 막 굉장히 꿈이 부풀어있는데 하나님 이제 기도해도 이 꿈은 안 살릴 것 같다는 마음도 막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게 다 그 꿈이 사라지면서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 7년 동안 열심히 우리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부교육자들 많지만 제가 항상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겠습니다. 가방 들고 다니고 목사님 어디 가면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운전하고 완전히 제가 하나님 제가 모세의 종 여호수아처럼 우리 목사님 옆에 섬기겠습니다. 영의 아버지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렙이라고는 요만큼 받던 시절입니다. 제가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이 동네는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살았나 봅니다. 예. 여러분 놀랄 때는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상계동에 수락산인가 뭐 있죠? 있죠. 그 수락산 안에 운막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 아들을 키우는 운막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도 모르세요? 예.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요 역삼동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매 주말 수락산 안에는 운막에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빨래해주고 또랑 치워주고 가축 닭 같은 거 키우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했어요.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 아들을 그 운막에서 키웠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이 2명인가 몇 명 나왔어요. 여러분 상계동 사람 아무도 모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 여기 이 상계동에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매주 토요일 날 왔으니까요. 아이들 도우러 섬기러 왔어요. 예. 이거 좀 에피소드인데요. 제 아내가 잠실에 어느 큰 감리교회 출신인데요. 저를 만나서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 짐작해 가실 거예요. 첫 번째 데이트를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여기 수락산 운막으로 갔습니다. 수락산 운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저 결혼하면 사모 될 사람인데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정말 한 인간 인생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다른 게 다 좋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를 여러분 전철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산속으로 가서 그 아이들과 하루를 지낸 것이 첫 번째 데이트였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다 놀래서 아멘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정말 두서없이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답 맞죠? 정답이죠? 아멘. 그리고 내려놓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개척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얘기하고 여호수아 같이 있을 때 갈렙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원래가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거 있는데 기왕이면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한 사람부터 전도에서 시작하는 게 진짜 개척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지교에 세워주겠습니다. 장로님과 40명의 개척 멤버를 오겠습니다. 다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홀로 가서 가족이 아무도 올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목회자들이 선후배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일산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섭리 가운데 일산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왔는데 있는 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했는데 저는 아무 그런 걸 제가 스스로 다 막았습니다.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와가지고요. 제 새벽에는 중앙일보 280부를 배달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청원아이스 상호 말해도 돼요? 청원아이스 정수기를 판매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영어를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한 50명, 40명, 50명 정도 지하실 예배당에 장의자에 다 앉혀놓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써가면서 공짜로 영어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제가 대학원도 만점으로 들어가고 영어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학벌이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오잖아요. 예, 그것도 무료잖아요. 또. 예. 그래서 여러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애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하실 예배당에 애들이 100명이 차고 계단에 막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다 충청도 분들이에요. 아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뭐 있는가? 올해 돌잔치도 못했어요. 돌 사진도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신문 배달하고 뭐 하고 나온 돈 있으면요, 동네 통장님, 새마을 지도자 찾아가가지고요, 동네 발전기금으로 쓰세요. 그리고 30만 원 갖다 드리고.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집 있고 100억대 부자도 있고 신도시 개발하면서 300억대 부자도 있고 막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은 겁니다. 아, 그런데요,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준다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동네에서. 근데 우리 교회 지하실에 3층 다가구 주택의 지하실에 여름에 2년 연속 물을 퍼낼 정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새벽 예배를 2부로 드렸답니다. 5시 1부, 6시 2부. 차도 없었어요. 열심히 신문 배달하고 와서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새벽 예배를 2부로 드렸습니다. 2부 끝나고 나면 동네 쓰레기 청소를 제가 거의 매일 다 쓰레기 청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됐잖아요. 새마을 운동 청소하는 거. 저는 지금도 우리 동네 청소를 교회 출근하면 우리 교회 주변 청소를 제가 다 합니다. 거의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 새벽교회 목사님 동네 청소한다고 다 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오면 새벽교회 좋은 교라. 새벽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봤을 텐데 설교도 잘한다고 자기들이 막 소문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저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섬김을 주시는데 다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배달원을 전부 전도했습니다. 진짜 여기는 아멘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예. 그래서 신문 배달을 다 전도했어. 우리 교회 다들 신문 배달 보급소 소장도 전도했습니다. 그 소장 이름이 강직구예요. 늘 직구만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너무 애우기 좋잖아요. 그래서 애우기 좋게 제가 강직구, 늘 직구만 던지는 분이다. 머리가 벼져지고 연세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보급소 전체 담당하는 분이셨는데 그분까지 배달원 전부 전도해요. 축구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전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은사 주셨잖아요. 노래 잘하시는 분, 뭐 공부 잘하시는, 수학 잘하시는, 뭐 잘하시는 분 다 하나님 은사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동네 청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개척했더니 막내 아들 개척했다고 기도로 도와준다고 어머니 오지 마시고 명강 성결교회 성균관대학교 뒤에 있는 그 성결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예고도 하지 않고 저희 지하실 교회 옆에 원룸을 얻어서 오신 거예요. 막내 목사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머니 기도 거기서 하셔도 돼요, 명광교회에서. 예. 근데 오셨어요. 얼마나 눈에 밟히면 오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 오셔가지고 엄마 맨날 동네 청소하시는 거예요. 또 다니면은 맨손으로 담배 봉천이 뭐니 다 주워요. 그래요. 엄마 장갑은 좀 끼고 하세요. 장갑은 끼고. 그런데 그냥 나와서 다니시다가 보이면 다 죽는데 뭐 언제 장갑 끼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동네 노인정 있는데 노인정에서 통장님이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새벽 예배 끝나면 1번으로 노인정 가서 청소 다 하고 점심밥 엄마가 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통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받은 게 아니고.
그 통장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어머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막 내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두세요. 우리 어머니 그 기쁨이세요. 통장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시고 한글도 모르시고 연세도 80이 다 돼가신 분이 동네 담배꽁초 다 줍고 쓰레기 다 줍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남들이 돈 줘야 한다는 일 돈 안 받고 다 하고 할렐루야.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또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전도할 수 있고요, 청년도 전도할 수 있고요, 운동 좋아하는 분도 전도할 수 있고요,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 거의 다 제가 막 전도 한 사람들이 많죠. 거의 다 새신자들 전도한 거니까요. 작년에 올해도 또 장로님들이나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상담해보고 다 자기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장로님 본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많습니다. 장로님이 53세밖에 안 된 장로님이 돌아다니시면 되겠습니까? 교회 어려우면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도로 지켜야죠. 돌아가세요.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고양시에서 왔대요. 고양시 어딘데요? 그럼 멀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가.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대요. 무슨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권사님 직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하셔야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은혜 된다고 여기 등록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때부터는 권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 아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한 얘기를 자기 담임 목사님 다 했나 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로 들어가면서 70명이 따라서 그 교회에 들어갔대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흩어진 교회였는데요, 이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의 리더십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70명이 들어왔대요. 아멘 좀 해줘봐요. 남의 교회가 아니고 다 주님의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아멘. 다 우리 같이 천국에서 옆집에 살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고 우리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가 지하실에 있을 때요,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일산에 우리 땅이 한 500평 있는데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바치지는 못하고요 10년 동안 교회가 무상으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지하실에서 물 퍼내던 교회가, 그 폐결에 갈았던 사람이 지하실 내려갈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3년 선배 목사님이, 손 목사님 나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선배님 무슨 말씀하시면 예 그랬지 따지질 않았어요. 좋은 데 데려가시겠지 나쁜 데 데려가겠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래 따라갔더니 어느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예배당으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 화정이라는 곳에 갔더니 중국 동포들이 예배 드리는 조선족 선교교회인 거예요. 그게 98년도인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광고를 하는데 광고 내용이 진짜 절묘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조선족 선교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 월세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땅 이리 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요 지금 생각해봐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 집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집사님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교회가 쓰지 않고 그 조선족 교회에다가 주라고 합니다. 남편하고 상의해 보세요. 했더니 남편이 허락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무려 17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60평 비닐하우스 짓고 그 안에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해서 그 중국 조선족 선교교회에서 중국의 42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42개를 개척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리는 궁전이라는 카피가 있었던 이스타나 12인승인가 15인상을 이거를 저희가 할부 막 10몇 프로 옛날에 그 당시 비쌌잖아요. IMF 때. 그걸 사가지고 할부로 샀는데 우리 성도는 그때는 열 몇 명밖에 안 되던 때였습니다. 지하실에. 전부 중국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그 차로. 아주 중국 조선족들 종이에요. 제가 운전 다 해주고 쌀 갖다 바치고.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짓입니까? 네 교회 키워야지. 네 교회 뭐냐? 목사님들 만나면 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네 교회 너희 교회는 어느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좋은 의미로 물어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성령을 따라 순종했느냐? 할렐루야. 너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았느냐? 할렐루야. 성령 그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국에도 많이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지교회 3개, 4개 이렇게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거기도 다 70명, 8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교회로 나간 교회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나누고 이런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갈교회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이 제가 지금 여러분 막 좀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 같아서 한 10시간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막 그냥 막 아니 뒤집어질 때까지 그냥 막 뒤집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좀 막 다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느 우리 학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사실 동기 목사님이세요. 손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쉽지 않은 목회인데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보니까요. 두 분 다 PhD 박사입니다. 두 분 다 박사예요. 학위가 공부 많이 한 분이죠. 근데 목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줬네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부흥회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동기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동기 목사님에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솔직한 얘기 어렵죠.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것을 정말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저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초청을 했겠습니까? 제 기도가 가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아이고 목사님 난 절대 못합니다. 체력이 안 돼요. 도저히 못합니다. 자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3번씩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성봉 우리 교단의 유명한 풍사 목사님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그러면서 이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 부흥하셨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강단에서 쓰러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갔어요. 그런데 한 10명 내외에 앉아 있어요. 한 10명 내외에 앉아 있는데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거기 시무 장로님 말고 대구에서 오신 의사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교회에 오시는 출석만 하는 그런 장로님 계시는데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셨어요. 그 당시. 좀 유명한 의사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저는 그런 분이 있는지 뭐 알 게 뭡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나 제가 막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막 3시간씩 설교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3번 했으니까 몇 시간 한 거예요, 하루에? 밤 11시에 막 끝나고 막 이게 이제 막 집회가 밤 11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갔다 와서 새벽에 해야 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집회를 끝나고 밤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 다과실에서 이게 차를 마시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은 교회를 문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폐쇄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첫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장로님이 그 신무 장로님도 아니신데 예의상 한 분 오신 거예요. 집회에. 한번 따라해봐요. 예의상. 다 이해가 되시죠? 예의상 그래도 한 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상 오셔서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경기도 의사협회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쌓여있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의 유명한 대구에서 큰 교회 하셨던 목사님이셨고, 교회 부흥회요 안 가도 다 합니다.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 전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제 간증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수많은 부흥사들의 간증 집회를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로 많이 들어봤는데 목사님처럼 간증하는 부흥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모든 부흥회를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그 바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교회 차가 다 낡아서 폐차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부흥회 때. 그게 제가 강사인데 제가 헌금을 이제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담임 목사님을 광고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헌금했다 또 광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 의사 장로님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장로님이 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돈도 없는 청년들이 이제 겨우 직장 다니는 청년이 또 막 몇백 만씩 헌금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승합차를 샀어요. 성도들 태우고 다니라고. 좀 아멘 좀 해줘요.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이제 막 한 3년 동안 목을 이렇게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서 섬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났어요. 우리 교회 전도팀 데려가서 거기서 계속 동네 전도하고, 다음에 또 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환경도 초월하고 조건도 초월하고 다 초월해서 성령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이런 간증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하니까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길갈 딱 나오면 길갈 여호수아 5장 쫙 여러분 강의 설교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제 친구들은 일반 대학 나오는 애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압니다. 예. 서울대 나온 제 친구는요, 서울대 1학년 때 히브리어 공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지식적으로 성경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가족 구원을 했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신문 배달할 때, 뭐 할 때, 하여튼 제가 가는 곳은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이 전부 전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아멘이 작기 때문에 한 시간은 더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부를 일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부를 일도 없고, 불러도 안 올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아주 제가 막 몇 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교단 지방에 교회 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했는데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2026년에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예요. 하나님 부흥회도 한번 안 가게 아무도 안 부르게 해주세요. 근데 올해도 막 또 뭐 어디서 막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1일 집회만 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만.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왔더니 좀 아멘 좀 해줘봐요. 길갈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 목사님 막 찬양이도 너무 잘하시고, 인물도 제가 여기 못 서겠네요.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기는 아멘도 안 하네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막 그래요. 이동현 씨 큰일 났네 진짜. 여기 막 우리 교회는요, 그 뭐 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따뜻한 교회, 섬기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구 표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조폭의 중간 두목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폭인지 알 게 뭐예요? 그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우리 장로님이시던가요? 장로님? 예.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네. 그 이제 오늘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났는데 1층 로비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는데 뭐 이게 막 장로님들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독산을 뜨고 막 죽일 것처럼 막 그러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저를 막 언제부터 저를 노래 보면서 막 죽일 것 같이 막 살모산을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했어요. 대놓고 막이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칼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를 노려보고 막 씩씩거리고 막 살벌하게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싹 돌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역적 전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남이 많아지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상담하세요. 이랬어요. 그때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뭐한 사람입니까? 조폭세계 좀 위에 있는 두목벌 되는 사람이에요. Y라는 사람입니다. Y. 그 왔어요. 그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뭐 문제 일으켰죠. 막 폭행하고 막 안수 집사님 막 때리고 정말. 그 다음에 막 신문지에다 뭐 넣어와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고 신문지 뭐 넣은 뭔지 아시죠? 고등어 아니고 자린고비 아니고 그리고 막 성도 폭행하고 위협하고 막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영혼 때문에 이 사람이 이유 없이 폭행당하고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무서워서 이렇게 신문지에다 의해서 막 찔러 죽인다 그러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악담을요, 그 말을, 그런 표현을 제가 태어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녹음했는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받지 말아라 그러신가요? 이 영혼은 너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죠? 우리 다 머리는 알잖아요, 머리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상 오면은 우리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 좀 못 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무서우니까. 못 오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못 오게 해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살려야 된다.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거, 영혼을 죽게 전도한다는 거, 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그러겠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신문지에다가 나이프 가져와가지고 나를 찌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저도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며칠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칼로 찌르면 맞아라. 피하지 말고 칼로 찌르면 맞아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맞으면 저 영혼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마음을 정리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왔어요. 새벽에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한번 주세요. 그런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설교 끝나고 불 끄고 다 찬양 들어 기도할 때 그때 나오세요. 그 문자로 이제 보냈죠. 그 나왔더니 맨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았어요.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윤아목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놀랬죠. 이제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불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줄 예배도 나오는데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네, 이렇게 말하세요. 천사와 같습니다. 네. 진짜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천사처럼 보여요. 아멘. 천사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울렛이 뭐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쪽 많이 갔는데요. 그 매년 갔는데요. 목사님 저는 못 가지만은 청년들 몇 명 아울렛이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새벽 강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 써주세요. 그러면 또 새벽 예배에서 강단에다가 올려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조폭이 통은 커요 확실히.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간증한 거예요? 전도 간증한 겁니다. 전도하다가 살해의 위협,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협, 두려운 위협, 목사님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동생들 70명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 누군지 아시죠? 깍두기 동생들. 제가 좀 참으세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신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참으라 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그 70명을 돌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신무 장로님들 5분 계시는데 이제 다들 대하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무개 씨가 은혜를 받고 동생들 70명을 데리고 온다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잘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아주 신사적이고요 매력적이고요 아주 괜찮은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길갈교회에 보내주실 사람들을 하나님 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길갈교회는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안지선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맡겨놓으면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맡겨놓으면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내줬을 때 그 영혼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 훈련되고 다 괜찮은 사람,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 사람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는 정말로 힘들고 그 한 사람 건지려면 너가 에너지 다 쏟아내고 탈진돼야 되고 너도 믿음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사람인데도 네가 섬기겠다고 기도하고 울고 있니? 그래, 너는 진짜 내 종이다. 너한테 내가 맡기마. 너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 가봐야 마지막 아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겉을 보고 여러분 생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완전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일산에 오실 일 있으면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면 소고기, 오리고기면 오리고기,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목사님 이름 믿고 제가 사드릴게요. 예, 정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정말 삶이 그러한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약간 마음이 열린 것 같으니까 2시간 더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아서. 저도 빨리 가서 쉬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아내가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제 아내는요, 제가 어디가 집회하면요, 밤 10시에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안 가고. 예. 좋은 아내죠? 예. 그래서 여보 피곤할 텐데 집에 가요. 그래도 사무실에 있어요. 우리 아내는요, 제가 결혼하고요,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예. 저 구석기 시대 사람 아닙니다. 예. 강남구 역삼동 627다시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거기 지하실에서 우리 결혼해서 살면서요, 한 달에 6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너무나 행복했고요,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강남의 부자 성도들이 현금 1억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1991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1991년도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지금도 저는 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아라,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받지 말라 그러고, 그분은 하나님 주라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말고 저 오지에 가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 도와드리세요. 그래서 중국의 귀주성에서 묘적 성경 번역 성경하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연결해 줬어요. 그분을 도우시라고, 선교지 도우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하실 때부터 선교원 했는데요, 아주 오랜 후에 선교 간증하러 오셨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선교부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선교부가 남아서 다른 선교사님들 도와줬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할렐루야. 강남에 있는데요, 어떤 막 은혜 받은 사람이요, 강남에 어느 집 가더니 땅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이 땅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안 놀래. 상계동은 땅 정도로는 안 놀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어요. 보일러가 안 들어온 집에서. 심지어는 형광등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60아트짜리 전구 담아 하나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까 은혜 받은 성도님이 1억 주시겠다, 그리고 강남에 땅을 주겠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되지 않습니다. 명예의 노예되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항상 어린아이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았어요. 여러분 제 간증은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운 간증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전도 간증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를 중단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건 참 아무 데서나 이런 간증을 안 했습니다.